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변화체를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이 썩을 육체 위에 썩지 아니할 변화체를 입는다는 겁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진리의 비밀이 있사온즉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풀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불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으로 더불어 역사하시고 감화와 감동과 깨우침을 주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를 확신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이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 육신을 따라 일어난 우리 개인의 영, 육체의 영혼이 일으키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필요해서 일으키는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께서 원하시고 필요해서 일으키는 생각,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 안에서 두 가지의 생각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딜레마, 근심, 걱정, 고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 영의 싸움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영생에 이르는 그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가 일으키는 생각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려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따라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데, 그 영적인 싸움은 우리 육체의 영, 곧 우리 생각과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우리 안에서 싸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쫓아 살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돈으로부터의 유혹, 이성으로부터의 유혹, 세상 명예나 권력이나 또 쾌락이나 활락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받고 이러한 것에 대한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온전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 가장 믿었던 친구가 마귀의 종노릇하거나 내 옆에서 항상 나를 돌봐주고 위해주는 그 부인이나 남편이 마귀의 종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마귀가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갖다 말씀하시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한다고 그 하시는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너는 이름을 반석이라 지으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냥 칭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칭찬받았고 막 우쭈우쭈 하다가 내가 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해서 막 그렇게 하다가 네가 땅에서 저주하면 하늘에서 저주받고 땅에서 축복하면 하늘에서 축복받고 축복을 내리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막 하다가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가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용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밖에서 내가 믿었던 친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는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자식, 아들, 또 부모,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앙심을 품고 막 이러면서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 싸움에서 이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게 승리니까 이기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그러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련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 잠깐 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들이 돈으로 유혹하고 내가 너한테 잘 대해줄게, 높은 자리를 줄게, 권력을 줄게 하면서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게 이탈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탈되게. KTX 고속 열차가 290km, 300km씩 막 샹 하고 달려나가는데 그 궤도에서 철길, 그 궤도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 잡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어떻게든지 간에 벗어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나간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데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라고 딱딱딱딱 성경에 나와 있고 있으니까 아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이끌으셔요. 이 의로움 쪽으로 이끄신다. 옳은 것을 이끄신다. 옳은 것을. 그래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음성,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은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다. 그것이 어디 갔어요? 로마서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잠깐 펴보십시다. 로마서.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성경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로 딱 표시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부인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말씀을 싹 바꿔놓으니까 마귀가 또 역시 혼탁하게 만드는 흐리게 만드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하죠. 자, 요한복음 갑시다. 말씀을 주시면 주주 나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의 믿음 갖고는 내가 너희에게 일일이 그걸 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고 변화체를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요, 그 안에 황금길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와요? 우리 속에 계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할 때, 그 내 것이라는 것이 뭐냐? 진리다. 진리. 그래서 이런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순종을 하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또 인도하시는 것은 이게 성령인지 성령이 아닌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가져다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이니라. 다시 말하면 도대체 편지에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성령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고린도전서 2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찬찬히 읽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단 하나 오로지 only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3절인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 육체의 어떤 생각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의 사정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지 돈인 줄 아십니까? 세상 권력이고 형통한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은혜로 주신 것은 죄사함과 부활과 변화체와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 곧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요. 뭐 아무개 목사 뭐 설거지 보고 무슨 뭐 주석책 보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뭐 설교문 작성한다 그렇게 해서 나는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김철 집사님 울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그 어떤 우리 알고 있는 지인 하나가 전도에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여기에 왜 와서 앉아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는 거야. 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으면 다 끝인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아이고 이기주의자네. 자기는 다 판단하면서 자기는 판단받지 않으려고 하네.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판단받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그 잘못된 판단인데요?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그거 잘못된 결정입니다. 하나님 그건 옳으신 일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다 성령,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판단을 하지만 저건 틀렸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는 것은 곧 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내가 슬퍼하면 우리 주님도 슬퍼하더라고. 내가 기뻐하면 우리 주님도 기뻐하더라고. 왜? 저희 모친 되시는 최 목사님께서 에이 하면서 모친이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는 거예요. 모친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같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그의 기쁨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그에게 또 전달하고. 할렐루야. 이런 세계를 아십니까? 뭐 성령 받았다 하니까 막 방언이 한답시고 그러고 성령 받았다니까 보인다 보여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줄 아십니까? 쌩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마음이 벌써 감화 감동이 성령님의 역할이야. 감화 감동. 그래서 눈물이 많아지고 기쁨이 많아지고 웃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 하면서 비판하려고 이러고 앉았고 뭐 흠이나 찾아보려고 앉았고 그런 거는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사하고 조금 뭐랄까 좀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이게 감화와 감동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인지 가짜 아멘인지 하나님은 판단하시거니와 나는 판단치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고통받을 만한 자에게 고통을 주시고 기쁨 받을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그 굴시험을 이기고 나간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보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유혹을 갖다 하기도 하고 또 미혹을 받습니다. 이상한 이단들이나 이상한 교리를 가져와서 사람들 갖다 꿰어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사람에게 미혹시켜갖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게 마귀의 할 일이야. 마귀의 할 일. 그래서 그런 것에서 잘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것은 그 성경 속에 감추인 비밀, 성령,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을 갖다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라. 이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땐 네가 져라 하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자기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6장. 어떤 것이 순종해서 이기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서야 믿느냐? 그러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늘에서 번개와 불이 떨어져 갖고 로마 병사를 다 물리치고 헤롯 왕을 갖다가 하나님 저를 갖다가 없이 하소서 그래갖고 그가 막 거꾸로져 죽고 막 그렇게 해서 이긴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마귀 원수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로부터 다 배신당하고 다 배반하고 그를 혼자 두고 다 도망가고 흩어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모진 모욕입니다.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인자라고 그러는데 그 속에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성.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설이 정통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을 보존하고자 살아남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뜻에 자기의 생명을 맡긴 겁니다. 3번씩이나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이 든 포도주 잔이 환상으로 그 머리 위에서 떠나지 아니함을 보고 자 이젠 되었도다.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리고는 가자.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를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깜짝 놀라네. 멈멈거리고 왜? 죄악을 저지르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멈칫멈칫하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행하려던 것을 행하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리 사병들과 군호를 짜기를 내가 키스하고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하고 서로 비밀리에 그 암호를 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행하려던 것을 행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벌써 강팍하게 바뀐 거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선생님 다 아시는구나.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열하면서 통회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원수마귀가 그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콱 만드니까 그래 내가 하려던 거 해야지. 가서 평안하소서 하고 양볼에 키스를 딱 하니까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양팔을 콱 붙잡고서 너 예수지? 가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촥 빼갖고 말고라는 이름의 종의 귀를 갖다 꽉 오른쪽 귀를 떠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리 말하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말고의 귀에다 붙여갖고 탁 하니까 딱 붙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하는 것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들도 혼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떠났다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다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는 부인이나 남편이 저 여자하고는 저 예수에 미쳐있는 여자하고 도저히 못 살아! 이혼해서 이혼 좀 찍고 떠났다 그래도 여러분들 혼자 남았다 그래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왜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서부터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사 모든 무릎을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공중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4 장로들도 요한계시록 보니까 24 장로들도 자기가 썼던 면류관을 다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순종이 이기는 거예요. 순종이 왕이 되는 것이고 순종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잠깐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부터 그 부분만 볼게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보니까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어디 갔어 딱 보니까 그에게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24 장로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위해서 버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이기는 거예요. 순종이 이기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순종이 이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러므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이 승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기는 자, 승리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냐? 순종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순종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